네, 형님 저예요. 어서 와. 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리로 앉으세요. 아, 형님 먼저 앉으시면 저희가 앉을게요. 그럴까? 네. 형님,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유지은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쪽은 박지은 집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해요. 우리 예경 씨가 형님이 참 좋으시다고 평소에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신호 올케 사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자매처럼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미소가 특히. 아유, 우리 올케가 훨씬 미인이죠. 근데 그런 말은 좀 듣기는 해요. 아주 이모 감각도 있으시고 정말 인상이 좋으시고 참 웃는 모습이 예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젊을 때 참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예, 조금. 예. 저기 혹시 이전에도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어렸을 때 교회 한두 번 가본 적이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동생하고 올케가 너무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너무 졸라가지고요. 남서울교회 새생명 축제에 갔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교회에 대한 처음 인상이 어떠셨어요? 예, 교인들 표정이 참 밝더군요. 기쁜 얼굴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안내도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아, 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처럼 밝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교회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요. 또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에게 영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은 교회가 영생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뵙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영생을 얻기 이전에 저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성품상 너무너무 소심하고 예민했던 저는 하루하루 일상에서 다가오는 삶이 벅차게 느껴졌고요. 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늘 편두통을 달고 살아야 했어요. 성격이 강인하셨던 어머니는 이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하셨고 여리고 나약하다고 못마땅해 하셨고요. 근데 저를 이해해주셨던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직장일 때문에 집에 계신 날보다 계시지 않은 날이 더 많아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시지 못했어요. 23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26살에 어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일찍 결혼하셨네요. 네. 그런데 결혼은 저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결혼한 지 2주 만에 공부하는 남편을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공부하러 간 곳은 저희처럼 공부하는 학생 외에는 아무도 한국 교민이 살지 않는 아주 조용하고 쓸쓸하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그곳에서 사형제 중에 막내 아들로 귀엽게만 자란 남편은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저에게만 미룬 채 자신의 공부만 하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눈물이 나고 힘이 들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이후에 소심했던 저의 성품이 점점 담대해지고 예민했던 신경이 무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물론 힘든 일을 만나면 잠시 눈앞이 캄캄해지긴 하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마음에 알 수 없는 침착함과 담대함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후 4년 만에 귀한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살이 되면서부터 심하게 천식을 앓기 시작했어요. 항상 펄럭펄럭 기침을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가슴에서 숨을 쉴 때마다 거친 쇠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심한 날 밤이면 자다가 숨이 막혀버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기곤 해서 저와 남편은 불침번을 서면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근데 더욱더 저를 낙심하게 했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을 가도 그 병에 대한 정확한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과
또 언제까지 그 병을 앓아야 할지 그 끝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전과 같이 쓸데없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침착함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통으로 저를 괴롭히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병과의 싸움을 성실하게 또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지금은 잘 자라서 올해로 고3이 되었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은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더 이상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기쁜 것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어떠세요, 유 집사님? 유 집사님은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죠? 네. 유 집사님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물론이죠. 네, 저희들은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이나 저나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시나요? 아유, 아니죠. 자신 없죠. 예. 저도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제가 영생 얻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선생님도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선생님,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길고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뭐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살았고요. 또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좀 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선생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쁜 소식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생명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은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네, 이와 같이 천국의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선생님의 친한 친구가 선생님을 위해서 값진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선물값을 지불하려 한다면 그 친구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까? 선물은 값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단 한 푼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죠. 네, 천국의 영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네,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 등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네. 또 죄는 이렇게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 등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되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뭐 헤아릴 수가 없죠. 예,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이면 1년에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습니다. 예, 이처럼 9만 번 이상의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표준은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네, 좀 알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의로우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네, 성경을 보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무장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강도가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고 해서 판사가 그 강도를 풀어준다면 그를 공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 세상의 판사도 법의 기준 때문에 범법자를 벌해야 한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할까요? 성경이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하신 이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도마라는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 소리쳐 말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낸 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제 마음에 스쳐간 모든 생각, 제가 한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만
저의 죄는 미워하셔서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상업적인 용어로 완불되었다, 빚이 갚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선물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기에 열쇠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 열쇠들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 열쇠들 중에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문을 여는 다른 열쇠는 구원받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적 동의란 많은 사람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역사상 실존 인물로 믿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시리라고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지식적 동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한 성경을 보면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분명히 알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시적, 현세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물어보면 건강 문제나 재정 문제, 자녀 문제와 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지나갈 이 세상의 일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이 의자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선생님,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네. 또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러나 저는 단순한 이유로 편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제가 이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동안 저는 이 의자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제가 이 의자에 앉으면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딸아이가 아팠을 때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또 재정 문제, 자녀 문제, 결정을 내리는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들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전히 저의 선행을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 이 모든 문제들을 아는 채 제 자신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갈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 대답을 할 때 누가 성실히 살고 또 누가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었습니까? 제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를 믿고 살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나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왕이 주는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거지의 손과도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깨끗하지도 못하고 자격 없는 손을 내밀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됩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신뢰의 대상을 선생님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선생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넷째, 예수님을 선생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과 등진 삶이었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유턴 표시가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하죠.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이 복음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겼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고 기도하신 일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하셨나요? 영생이라고 했네요. 네,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이미 가졌다고 하셨나요? 가졌다고 했네요. 네, 여기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진실로 진실로 최지원에게 이르노니 믿는 최지원은 영생을 가졌나니. 네, 그럼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는 확신하시지요? 네, 이제 네,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나의 영적 생일카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필요를 깨닫고 이제 나는 나의 죄에서 돌이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권능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주님을 섬기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생님의 결정이시죠? 네. 네, 여기에 오늘 날짜를 쓰시고 네. 선생님 서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증인으로서 서명을 할게요. 그리고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십시오. 네, 그럴게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신앙의 5가지 성장의 방편이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1. 성경. 이곳에 진한 글씨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성경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십시오. 네,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네, 이 책에 보시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나가십시오. 선생님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가며 읽으십시오. 네.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네,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오세요. 예. 네. 성경 읽으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그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 암송은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암송하는 거 잘 못하는데. 네, 아까 우리 읽은 요한복음 6장 47절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기도, 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직접 교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선생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쉽게 배우실 수 있는데요. 예. 네, 맨
먼저 첫 번째 손가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란 뜻은 동의합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여기에다 선생님 말로 조금씩 살을 붙여 가시면 아주 신실한 기도가 되죠. 네. 3. 예배. 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선생님, 이번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가 10시에 시작하니까 제가 10분 전에 우리 교회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상하 교제. 당신은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예,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선생님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격려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생님처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새가족 모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꼭 한번 참석하시면 좋겠네요. 네, 그럴게요. 끝으로 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전도는 선생님이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으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부족한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생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